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4페이지입니다. 신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6절까지 교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상대하실 때 그 시대별로 좀 그 상대하는 그런 중점이 그런 방법이 좀 틀립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실 때 그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통해서 그들과 교제하고 또 율법을 지킬 때는 실제적으로 놀라운 축복을 많이 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 율법을 범할 때는 또 굉장한 재앙과 심판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거기 하나님이 율법을 지킬 때 주시는 축복, 율법을 불순종할 때 오게 되는 그 모든 그 심판, 재앙 내용, 그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시대에는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축복, 육신적인 그 심판이 그대로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신 후로는 이방인들을 상대하시는 이 시대, 은혜 시대라고 그러죠. 이 시대에는 율법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상대하고 교제하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율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율법 시대에 지켰던 그런 형식들, 또 날, 절기, 안식일이라든지 유월절 이런 게 실제로 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그걸 육적으로 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피 흘려 제사 지내고 토요일 날 안식일 날 그날 또 지키고 그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를 또 남자들이 가서 지키고 이런 건 다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고 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방인들은 율법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행위로 하나님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은혜로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끔, 믿음의 시대입니다. 이방인 시대는 믿음의 시대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시작돼서 믿음으로 살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 오늘 여기 히브리 성도들도 오늘 여기 편지 여기 10장 내용에도 보면 믿음에서 퇴보하는, 믿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서부터 퇴보하는 그런 영적인 침체를 겪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담대함을, 믿음을 버리지 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린 사는 것이다. 의인은 우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도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잘못된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내려가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구원 받았지만 구원은 완성은 율법으로 되는 거다. 할례를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해야 된다. 거짓된 그 진리를 그들에게 전한 겁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만 솔깃해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 갈라디아 3장에 보시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이제 마치겠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또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을 완성하는 것이 듣고 믿음에서냐 율법의 행위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다. 그렇게 이제 편지를 쓴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보낸 귀한 이 진리의 말씀, 이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이룬다. 나의 의인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여기에 그 두 사람 아벨과 에녹을 통해서 그 삶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믿음을 본받아 살아야 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오늘 그럼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조금 여기 보면은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첫째, 여러분과 제가 이 구원을 받고 이 믿어지는 믿음, 계시의 믿음이라고 그러죠. 율법적인 믿음, 내가 만든 믿음, 어떤 내 의지, 내 노력, 내 어떤 신념, 거기서 나온 믿음 아니고
어느 날 이 복음을 들음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선물로 주어지는 그 믿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귀한 주님의 보혈 피가 믿어지고 내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럴 때 그 믿음이 오면은 뭐가 첫째 믿어지냐 하면은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믿어져요. 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을 창세기 이런 걸 보면 신화라, 무슨 그리스 신화라든지 로마 신화처럼 옛날 그런 얘기들을 꾸민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그걸 꾸며 쓴 것이다. 노아의 홍수,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다 그 실화, 설화지, 신화지. 하나님 말씀으로 6일 동안 창조하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이게 안 믿어져요. 천국이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 천국이. 근데 이게 믿음이 와버리면 그게 믿어져 버려요, 그냥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권능의, 전능의 하나님 창조주신데 6일 동안 아니에요. 6시간만 해도 창조할 수 있어요. 6초만 해도 창조할 수 있어요. 한 말씀에. 빛이 있으라. 그 위대한 말씀의 능력에 즉시 빛이 생긴 겁니다. 없는 데서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런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어집니다. 그게 믿음의 우리 속의 시작인데, 자, 그러면은 그 믿음이 우리 사람 속에 실제로 역사하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건 뭐예요? 구원, 중생을 받은 경험, 중생의 믿음에서부터 성화의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중생도 믿음으로, 성화되는 것도 믿음으로, 은혜로 다 되는 것인데, 오늘 여기 보면 우선 아벨이라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예, 믿음으로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으면 무슨 증거를 얻느냐? 의로운 자, 의롭다는 이 증거를 얻습니다. 칭의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 것. 그 칭의 받는, 의롭다 하심 받는 가운데는 이제 그 내용 중에 죄 사함을 받고 중생하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양자가 되고 성령을 받고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벨이나 가인이나 다 아담의 그 씨를 받은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벨은 양을 잡아서 그 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제단에 그 받은 것, 내가 너를 기쁘게 받는다. 이제 너는 의인이다. 내 자녀다.
그 증거를 주신 거예요. 가인은 1년 동안 땀 흘려서 온 정성 다해서 흘린 바친 곡식 하나님이 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화가 나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죠. 그 아벨은 아마 이제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부모님들에게서 그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죄를 범해서 나무에 숨어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도 양심의 두려움 이게 없어지지 않더라. 가책, 두려움, 부끄러움, 죄책감.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불러주셔서 죄 없는 양의 피 흘린 그 가죽을 우리 입히니까 우리 양심이 평안이 얻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받은 거죠. 그 순간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기 전에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그분이 생명이에요. 복음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예수라는 이름 모르죠. 그런데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리라.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육신 입고 오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그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 육신 입고 오기 전에도 생명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받아들였을 때, 믿었을 때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보고 의라, 너 의롭다 이제부터는. 너 이제 죄 없다. 그 아담 하와도 마찬가지로 양심의 자유, 해방. 이젠 죄인이 아니구나 내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중생할 때 경험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받아들여서 거듭날 때 첫째 내 양심의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게 확증이 와요. 성령이. 야, 내 모든 죄가 저 십자가에서 다 도말돼 버렸구나. 이젠 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다. 내가 깨끗해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날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십자가의 주님의 공로, 그 피로, 피값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그 중생하는 순간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자, 이게 믿음의 첫 발걸음이에요. 교회당에 나와서 내가 하루가 됐건 1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목사가 됐건 장로가 됐건 집사가 됐건 어떤 종교 생활을 했더라도 어느 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아벨처럼 양을 잡아서 피를 드리는, 이런 아벨 당시에는 노아 홍수 전에는 짐승을 안 잡아 먹었잖아요. 그 양을 왜 키웠어요? 그 식용이 아니에요. 단순히 아벨은 이 아담 아버지 하와 어머니 통해서 어린 양, 그 예수라는 구주가 오실 것이다. 이걸 깨닫고 그 어린 양 예수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계시의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믿음의 단계인데,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게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시작한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다가 이제 성화로 들어가는 요단강, 그 믿음으로 최후의 믿음의 궁극적인 그런 완전한 주님의 거룩함으로 연합되는 믿음, 그게 이제 보여준 게 에녹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성장합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믿음을 어떤 무슨 이 컵에다 물 채우는 것처럼 그런 종류로 좀 생각을 한 거예요. 뭔가 믿음을 좀 채워주는.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서 저쪽으로 옮기리라. 그러니까 믿음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왔다고 할 때, 그게 처음에 올 때는 씨로 와요. 이 씨는 뭐냐? 이 씨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곧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이 오는 겁니다. 곧 신의 인격, 예수의 인격이 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속에 와서 점점 성장해요. 씨를 심으면 뭐예요? 자라잖아요, 점점. 하늘의 미의 땅에 떨어지면 거기서 썩고 죽을 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가지를 그 다음엔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이 믿음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 인격입니다. 이 살아나, 이게 영 속에 처음에 오는데 처음에는 이걸 잘 못 느낍니다. 성령이 오셨나 안 오셨나? 이 예수님의 인격이 어떤 분인가 잘 못 느껴요.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자라나서 내 영에서 여러분과 저희 인격 안으로, 혼 속으로 내 생각, 감정, 의지, 내 사상, 내 삶 속으로 점점 퍼져나올 때 그걸 내가 경험을 합니다. 그 성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치는 믿음의 그런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부르심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교회가 아브라함은 부르심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가 바로 부르심. 이 교회라는 헬라 원어가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말이 from 어디서부터 레시아 불림받아 나온 민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불림받아 나온 민족. 교회라는 게 부름받아 나온 그 모임, 회중, 그게 교회예요. 첫째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믿음을 주신 거예요. 계시해 주신 겁니다. 우상에 덮여있던 아버지 데라가 우상지기, 그 우상을 섬기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택하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경험이 뭐냐면 회개와 믿음입니다. 첫째는 우리 속에 회개가 돼요. 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냥 도덕적인 수준의 죄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은 그것보다는 내 양심에 그 하나님 말씀 비추실 때에 그 양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심판받아서 지옥에 마땅히 가야 될 죄인이로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을 향해 사탄에 붙잡혀서 이 죽음을 향해
지옥을 향해 가던 이 영혼이 돌이켜집니다. 점점 이게 뭔가 하나님 계시는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사람이 이게 이렇게 살다 그냥 죽는 게 이 끝인가? 이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이게 사람 짐승보다 또 못하지 않느냐?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그러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부잣집 개 보면 부잣집 개가 먹고 마시고 그 부잣집에서 얼마나 그 참 잘 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배를 곪고 줄이고 목마르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양심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염려하고 끊임없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결과는 수고와 슬픔뿐이다. 끊임없이 이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 썩을 양식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요. 그 얼마나 허무합니까? 자, 그게 끝이라면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오히려 행복이다. 전도서 기자 같은 분은 전도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야, 참 저렇게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뭘 가르쳐 새 것이라 할 것이느냐. 이 웃는 것, 웃음을 그 수십 년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그 전도서 기자가 모든 것 맛보고 누려보고 쾌락도 누려보고 다 해봤지만 사업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다 가져봤지만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웃음을 가리켜서 미친 것이라. 왜 웃냐 저 사람. 실학을 가리켜서 저 왜 저런 정신이 이상한 것이 아니냐. 자, 그런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이분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사람 인생이 이것이 다라면 빨리 죽는 게 제일 행복이다. 이 고통이 쓰는 거, 이 인생 사는 것보다 빨리 죽는 게 제일 행복이에요. 그 더 행복한 건 뭐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 고통 많은 고생하는 이 슬픔, 이 애통함, 이것 맛보지 않고 뱃속에서 그냥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 부르심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가장 큰 행복이다. 제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 날 우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은 가까이 아는 분 제가 몇 주 전에 만나서 웃고 같이 얘기하고 그렇게 했던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나보다 더 건강했던 것 같았는데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 보고 이제 교회 다니는 데는 없으니까 좀 아는 사이니까는 목사님이니까 장례식을 좀 치러 주십시오. 그래서 목요일 날 금요일 수원에 가서 화장하고 이틀 동안 장례식 하는데 자, 그 믿는 분들, 성도분들 떠나보낼 때 천국 환송 예배 참 기쁨으로 정말 이제 저 사람은 이제 정말 쉬는구나. 부러워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맨날 장례식 할 때마다 돌아가신 한 분은 왜 나를 먼저 안 데려가십니까? 또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는 분이 둘이 부러워가지고서 편히 쉬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영생 승리자예요. 자, 찬송 부르고, 이제, 이 육신적으로는 슬프지만 섭섭하지만은, 이젠 정말 하나님 품에 안기는구나. 하고 믿음으로 위로받고 하는데, 자, 여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 믿음이 없어 놓으니까, 그냥 갑자기 심장마비로 헤어지는 인사도 못했어요. 제가 수백의 장례식을 치렀지만은 지금 거의 믿는 분들을 이렇게 많이 보냈지만 이 안 믿는 분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얼마나 애통해하고 얼마나 슬퍼하고 이제 그 화장돼서 막 이제 재가 돼서 나오는 거 보면 막 까무러쳐요. 제가 그걸 보고서 이제 이분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이 참 믿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참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 바울 같은 분은 뭐예요? 야, 내가 이 몸에 거하는 것과 이 몸을 떠나 예수와 함께 거하는 것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빨리 몸을 떠나서 빨리 거하는 게 좋겠다. 그렇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 보면 좀 미친 사람, 여기가 다인데 이 세상이. 이러니 참 이 믿음, 부르심 믿음, 이 세상의 끝이 아니로구나. 그걸 알 때, 여긴 내가,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회개와 믿음. 예수님 세례요한도 회개해라, 회개하고 이 복음을, 예수를 믿어라. 꼭 회개가 먼저 옵니다. 탕자가 돌이키는 것처럼 이 회개라는 건 우리 잘 아는 대로 돌이키는 거예요. 메타노야라. 서쪽을 향해 가던 사람이 뭐예요? 180도 돌이켜서 동쪽을 향해, 이제 천국에 대한, 그게 이제 내가 믿어져요. 예. 여기에 참된 이 썩을 양식,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영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부르심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을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른 다음에,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부르신 다음에는 뭐예요? 그걸 처음 경험했을 때 영광의 하나님 영광을 맛봐요. 날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너무 귀한 사랑, 은혜. 그런데 그거 어떤 사람은 1년 가까이 가고 몇 달 가고, 어떤 사람은 참 한 몇 주 가는데, 그 처음 시작한 거 맛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광야로 학교에 입학합니다. 광야 학교에 입학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 믿음이 시련을 받아요. 훈련을 받습니다. 꼭 욥이, 하나님이 그 욥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욥 속에 있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 예수의 믿음은 참 칭찬, 귀한 건데, 그러자마자 사탄이 와서 송사하고 말할 수 없는 시험, 연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내게 붙어있는 것들, 내게 이 세상 욕심, 여러분과 저의 어떤 그런 이 혼의, 내 자아의 생명, 이걸 잃어버리는 경험을 자꾸 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그런 환난과 그런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시련, 연단을 통해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는 훈련. 이거 자꾸 뭘 의지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뭔가 건강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했던 것들, 야곱처럼 하나하나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은 경험을 해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으로 자꾸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 자신 있던 것들, 이게 하나하나 자꾸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속에 이제 자꾸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는, 나를 의지했던 그런 것에서, 바울 같은 분도 아시아에서 얼마나 심한 고생을 받았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그런 어려움 올 때
인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그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맛보게 돼요.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자꾸 바라보는 거잖아요. 뭔가. 예? 절망하는 사람은 뭐예요? 얼굴이 자꾸 어딜 바라봐요? 자꾸 아래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아유, 내가 신세야. 내가 왜 이러냐? 자꾸 거기 절망,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이 희망,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꾸 어떻게 돼요? 신앙인들은 자꾸 누굴 바라보냐?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뭐예요? 거기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이건 단번에 안 되잖아요. 그 어려움 당했을 때 이 요나라는 분도 이제 하나님 피해서 이제 내가 저 다메섹으로 간다. 그래서 이상하게 하나님 피해서 갈 때 잘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다메섹 간다고 하고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다메섹 가는 배가 딱 앞에 온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 피하려고 뭘 하면은 사탄이 딱 갖다 줘요, 뭘. 근데 그 덥석 물으시면 안 됩니다. 잘 됐구나. 그 다메섹 가는 배 타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폭풍과 이 홍수를, 이 바다에 파도를 막 보내신 겁니다. 거기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 물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이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뭔가 이 죽었구나. 이제는 나는 하나님 버리셨는가?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물고기를 누가 준비했다고요? 빠뜨려라. 이게 바람 파도가 이게 누구 때문에 일어나냐? 제비 뽑자 그러니까 제비를 거의 수백 명 사람들이 제비를 하나하나 딱 뽑으니까는 막 요나가 그 제비 뽑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저 제비는 안 뽑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저 하나님께서 저 앞에 사람이 하나하나 올 때 뭐야? 나를 들쳐내기 위해서 저 제비를 준비했구나. 그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제비를 뽑는 최종 결정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집안에 막 어떤 그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실패,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이런 그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물질이, 사업이, 어떤 친구가, 질병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뭐예요? 그 제비를 뽑게끔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 제비를 딱 뽑으면은 뭐예요? 내게 왜 내게 이런 게 왔나? 내 심령, 내 가정에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왔나?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나? 그 딱 들춰내는 순간, 근데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내가 왔냐? 이게 전부 나 때문에 온 거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때 마음이 상한 자, 마음에 괴로워하고 가난 겸손해지면은 거기 하나님이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 준비하고, 그러니까 벌써 물고기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이상한 일, 불같은 시험이 오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 이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은혜, 축복, 유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리 감사하시기 바라요. 감사는요, 찬송은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잘 되고 뭐가 이게 편안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감사는 뭐야? 내 의지의 결정이에요. 그 다윗이 어려움,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은혜에 충만한 은혜 받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으로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물론 육은 힘들어요. 육은 힘들어요. 오른손, 마른손 내밀라. 수십 년 동안 못 내밀었는데 내가 내밀 수 있으면 진작 내밀었죠. 근데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밀려고 할 때 성령이, 그게 믿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럼 이 다윗이 좋은 환경에서 찬송 부르고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아주 극히 일부예요. 결과. 이런 시편을 쭉 수십 편 읽어보면, 다시 편 읽어보면 어려울 때, 제일 힘들 때, 아주 이 죽음, 아주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이르렀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죽을지라도, 욥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날 죽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나를 비록 혹시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뢰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임금 바벨 느부갓네살 금신상 세워놨는데 절해라. 그런데 이 세 사람만 절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참소했어요. 저 유대인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 안 합니다. 불러다가 지금이라도 절하면 용서하겠다. 왕이시여, 우리가 말할 게 없나이다. 만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저 풍물불 가운데 던져 넣으시면 우리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니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환경이 지금 군사들이 막 제일 용맹한 군사들 시켜서 집어넣으라고 잡혀가는데 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어디서 그 믿음이 꽃을 피우느냐, 그 믿음이 자라나느냐,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이 주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해지느냐 하면, 성장하느냐 하면, 어려움, 불 속에 떨어질 때 믿음이 참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세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심령이 확정됐다. 그건 뭐예요? 지금 환경이 변화됐다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은 아직도 겁을 낼 수 있어요. 두려워하고 평안하지 못해. 죽는구나 하는 그런 것이 자꾸 덮여요. 사탄은 우리 속에 송살하고, 그런 가운데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만 의뢰하겠나이다. 그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때, 그 성령으로 그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생기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 속에 놀라운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겁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 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시고, 너희를 함께 하시고, 너희를 모든 염려 가운데서 해방하시고, 너희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리라. 그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게 돼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쁨을 충만히 맛보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맡겨버려라 하는데, 그 헬라 원어에 보면은요, 여러분 돌을 갖다가 여기서 지금 조금 이렇게 한 데서 굴려보내는 거하고
저기 한 100m, 200m 산 꼭대기에서 그 바위를 갖다가 굴려보내면, 거기서 굴려보내면 이 돌이 어떻게 굴러 들어갈까요? 저 산골짜기로. 슬슬 갑니까? 아니면 휘 하고 막 빠른 속도로 내가지고서 가속도가 붙어서 떨어집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한번 가서 실험해 보세요. 예, 물리 법칙 해가지고서 이 무거운 돌을 갖다가 이 산 꼭대기에서 떨면 뭐예요? 점점 속도가 붙잖아요. 나중에 뭐예요? 쏜살같이 저 산 골짜기로 그냥 팍 갔다가 골짜기 그 무덤에 박히는 거예요. 오늘 너희 모든 염려를 맡겨버려라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이 말씀 의지하고, 주여 이게 참 환경은 이렇게 어렵고 불가능하고 나 자신 볼 때 이건 아이고 이거는 참 형편없고 도저히 연약하고 질그릇 같은 이런지만은 하나님 말씀 약속을 내가 믿고 십자가에서 날 위해 피 흘려 날 위해 모든 걸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믿고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맡깁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신뢰해라. 이 시편 37장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 너희 길을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 신뢰하는 믿음, 그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생기게 될 때 맡겨버리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 대신에 여러분과 제가 모든 문제를 맡으시는,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평강을 주시는, 첫째 우리 양심에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에녹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저는 에녹은 옮기고 이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나는 자꾸 잃어버리면, 내가 점점 나를 버리면은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이 주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실존, 이게 자꾸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나는 자꾸 모든 걸 잃어버리고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부활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에, 주님의 고난과 영광의 아주 모형으로 우리 구약 시대 요셉을 우리가 참 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요셉은 얼마나 억울해요. 꿈 얘기했다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자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얼굴이 잘생겼나 봐요, 요셉이요. 아주 미소년, 미남이니까 요즘 말하면 꽃미남이죠. 저도 옛날엔 꽃미남이라고 불렸는데 요즘은 완전히 갓버렸어요. 근데 참 아주 잘생겼나 봐요. 자꾸 하면 자자같이.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어떻게 득죄할 수 있습니까? 이제 물리치고서 하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전부 억울한 것 투성이야. 예? 여러분 하나님께 아마 원망을 할 사람 있다면 자격자 중에 하나가 요셉일 거야. 아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그걸 간증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진리를 간증했는데 왜 내가 이 형들한테 미움받고 팔려서 노예가 되고, 또 여기 와서 이방 이 나라에서 이제 좀 괜찮다 가정 총무로 이제 좀 괜찮게 살다 싶다 했더니 이게 또 감옥에 갇히고, 언제 감옥에서 나올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 근데 이 참 요셉이 귀한 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 가운데 주여 내가 어떤 환경에 가더라도 이 하나님 주신 믿음, 예수를,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믿음을 꼭 붙잡고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그게 이제 점점 더
힘을 얻어서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소망과 사랑의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점점 나가다 보면은, 여러분, 요셉은 뭐예요? 어려움 속에 빠질 때마다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아, 하나님. 그게 뭐 의심하고 원망하고, 물론 그런 것이 왔겠죠, 유혹이. 야, 너 하나님 너 버렸다, 사탄이.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켰을 때 뭐예요? 이 창세기를 자세히 한번 요셉 거기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피할 길도 내시고 감당지 못할 시험 허락지 않으시고, 그러다가 그 감옥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훈련하신 기간, 고난이 마냥 긴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훈련 기간이요. 40년, 40일, 99세, 아브라함에겐. 꼭 훈련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제 세우시기 시작해요. 계속 허물고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99세 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부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세요. 여러분과 저를, 요셉이 그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의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 그때 요셉이 불려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섭리가 그래요. 이 이방 나라 모든 것들을, 환경을 하나님이 그 전능 하나님 손길에 달려 있어요. 오늘 택하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 인류 역사야. 모든 환경이요. 자, 그래서 거기 불려 나와서 이제 그 꿈을 해석했을 때 성령으로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이야, 그 요셉이 이젠 국무총리가 돼서 그 새로운 부인을 통해서, 바로가 정해준 부인 통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는 므낫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므낫세라는 이름은 뭐냐? 그거는 보면, 우리 한번 창세기 한번 42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구약 65페이지. 창세기 41장 46절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50절, 50절에서 5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이 두 아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의 이름 속에 요셉의 일생이 거기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첫째 아들 장자 이름 므낫세라. 그 뜻 뭐냐면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 그 억울했던 모든 그 당했던 모든 어려움들,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자, 이런 모든 고난, 그 다음에 나의 아비의 온집일, 형들과의 관계. 이거 아마 이 형들, 보동사 뜨는 형들 나중에 내가 권세 잡으면 다이 죽여버리겠다. 다이 용서할 수 없다. 그랬었겠죠.
근데 그 아비의 온 집 일 다 잊어버렸다.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 하나님 나라 나의 수고한 땅에 창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참 요셉이 예수님 모형의 이 죽음과 부활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요셉이 어떻게 그걸 잊어버렸을까? 나중에 형들을 다 용서하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한국 장로교 어떤 유명한 목사님 그 간증을 이제 좀 듣게 됐는데, 이분이 아주 참 이런 장로교에서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름 되면 다 알 수 있는 그 목사님인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 목회할 때 한번 미국에 방문해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부흥회 하는데 제가 가서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했는데 확실히 복음 받은 목사님이세요. 복음 받은 참 귀한 목사님인데, 그때 그 참 아주 자신 있게 진리를 선포하고, 참 그것도 장로교 그 스타일이 있죠. 딱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이야, 참 아주 당당하다. 또 교회도 여러 개 또 개척한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굉장히 당당하고 참. 근데 근래 제가 그 목사님을 이렇게 간증을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듣는데, 근래 보면 그분이 이제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투병하니까 이 머리도 다 빠지니까 하는데, 난 처음엔 여자분인 줄 알았어요. 털 모자를 써가지고서. 그래 하는데, 최근에 그분 가끔 이 동영상에 나오는데, 보면은, 그때 막 당당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고, 뭐가 여기 힘이 다 빠진 모습 같아. 아이고, 좀 목사님 저렇게 되셨나? 암 걸려. 그런데 보니까 그 옛날에 그 참 진리의 말씀, 귀한 말씀 그보다도 지금 요즘 하는 말씀이 너무 더 귀해요. 겉사람은 호패하고 힘이 빠진 것 같고, 아이고, 아무 힘도 없는 이 속에서 참 그분이 간증하는 간증이 참 굉장히 은혜스럽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분이 이제 최근에 암 간증 그걸 한번 제가 동영상 보니까는 용서에 대한 글을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 말씀 글을 가지고 하는데, 자기가 그 수십 년 동안에 많은 어려움, 아주 어떤 데는 아주 너무 힘든, 어떤 믿었던 사람, 그런 배신을 아마 당하는 그런 경험, 그런 아주 아픈 경험, 그러니까 도저히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그런 아주 아픔, 고통, 그걸 준 사람, 그게 이상하게 어떤 어려움, 고난을 통해서 이게 자기도 모르게 잊어버렸대요. 전혀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 하나님을 은혜로 용서가 되더라, 잊어버려지더라. 그 내가 이 말씀이 정말 잊어버릴 수 있구나, 저렇게. 좀 어떻게 자기를 아주 그냥 공공으로 인생에 아주 그냥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운데로 빠뜨린 사람을 어떻게 잊어버리고 용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용서가 되고 잊어버려지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요셉이 말이죠. 여러분, 요셉이 뭐예요?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마지막 끝마치고 그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될 때, 요단강, 죽음의 강, 인생의 마지막을 건너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님 품에 안기게 되면은 여기서 겪었던 모든 쓰라린 일들, 모든 아픔들, 그거 어떻게 될까요? 다 기억하고 가면은 그거 참 거기 천국이 아마 지옥이 될 거예요. 근데 뭐예요?
다 주님 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씻어주시고 예수 한 분만 기억하게 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오늘 이 요셉이 당했던 이 귀한 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은혜, 오늘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동참할 때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여러분과 제 모든 고난, 아담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려요. 얼마나 행복해요. 염려, 근심거리가 없어져 버려요. 어린아이같이 돼버려요. 여러분, 어린아이 얼마나 천국이 그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미소 속에. 어린아이같이 만드는 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주님의 성령의 역사잖아요. 오늘 고난을 통해 어떤 환경을 통해서건 바로 오늘 주님 완전히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돼서 오늘 요셉처럼 모든 고난, 질병, 아픔, 상처는 잊어버리고 씻겨지고 예수 안에 새롭게 창조된, 부활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여러분 각자, 새로운 서영민, 새 피조물 된 하나님 형상의 여러분 각자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역사예요. 그게 주님 오늘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그런 목적지입니다. 자, 그게 오늘 여러분 보면은 이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창세기 같은 그 창세기의 5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읽고 우리 기도하죠. 창세기 5장 21절. (21절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냐? 에녹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 여러분 그 당시에 보면 전부 그 앞에 보면 아담서부터 뭐 여기 에노스, 마할랄렐, 야렛, 그 보면 그 앞에 그 에녹의 아버지 야렛도 보면요 18절에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해요. 뭐예요? 몇 세에 아이를 낳고 그 자녀를 뭐 그 당시 뭐 그 낳는 대로 낳아야 되죠, 그죠? 뭐 피임약도 없고 뭐 수십 명씩 낳았겠죠. 우리 옛날 어른들도 보면 뭐 전부 뭐 10명 이상 낳고 그랬는데요. 근데 그 아이를 낳으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고난이죠, 고생이죠. 그 인생의 그런 고난, 슬픔 다 맛보면서, 기쁨, 슬픔 맛보면서, 그러다가 자녀를 낳았으며 962세 향수하고 죽었더라. 낳고 지내다가 죽었더라. 아이 낳고 지내다 죽었더라. 아이 낳고 지내다 죽었더라. 그 인생이에요. 그럼 이 에녹이 하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65세 되던 때까지는 똑같아.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 다음에 무두셀라 낳은 후에 300년을 자녀를 낳은 것도 똑같아. 고난이 똑같은 고난, 어려움. 그때 하나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제 완전히 자기 자신에서부터, 자기 자신의 그 삶에서부터, 아담이라고 하는 정체 자기에서부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삶이 옮겨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 때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다음에 그 나머지 300년을 뭐예요? 그 하나님 동행하는 생활인데,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365세 살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전부 아담부터 보면 900 몇 세지. 그러니까 이분 오늘날 보면은 몇 세쯤 돌아가신 겁니까? 다른 사람 한 3분의 1, 한 30세 초, 예수님 나이 연세 좀 되시죠, 비슷하게. 그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떠났는데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요. 휴고받은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 오시는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가까이 문 앞에 오시는 이 시대에 순교자의 반열에 들든지 아니면 정말 이 살아서 죽음 보지 않고 휴고받는 이런 휴고의 신앙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휴고받는 게. 그래서 오늘 참 이 소망, 여러분과 제가 그 신앙 갖기를 소원하고, 오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게 참 이 하나님이 모든 걸 이제 의탁하는 하나님의 죽음과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노라 하는 그 바울의 간증처럼 날마다 부활의 생명에 주님 귀한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실상을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점점 어려움을, 환난을 통해서 연단돼서 모든 찌꺼기들, 오늘 여러분과 제 모든 육신들, 이 모든 이 아담의 것들이 십자가로 처리돼서 여러분과 제 속에 단련된 정금만, 믿음만 남는, 이 믿음이 뭐예요?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만 남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아벨을 통해 그 제물 증거하고 의롭다 하시며, 또 에녹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오는 모든 하나님의 손길, 이 어려움, 환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 발견하고, 내 믿음이 점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이 소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부어져서 사랑이신 믿음 실상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나가는 귀한 저희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